6월 5일 월요일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1장 1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5절에 살을 베지 말고는 살을 베고 피부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고 죽음의 신을 달래는 의식이었습니다. 관유는 감람, 기름의 극상품, 향유와 계피, 창포, 모략 등 여러 향품을 섞어 만든 기름입니다. 성별하다는 거룩하게 구별하다, 하나님께 바치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규례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혼도 구별되게 해야 하며 그 딸도 행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유로 부음을 받아 위임된 대제사장은 정해진 규례를 따라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가정의 존재 목적이 행복이 아닌 구원과 거룩이라는 가치관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장례식에서 지킬 거룩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직무를 맡았기에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며 이방의 장례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의 어른으로서 장례식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는 장례식에서도 인본적 관습이 아닌 사랑의 섬김과 말씀의 나눔으로 유족에게 천국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장례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합니까? 인정이나 의리만 가지고 참석합니까? 구원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참석합니까? 두 번째, 가정에서 지킬 거룩 7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즉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금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의 딸이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 행음하면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이미 행음을 금한 법의 구속을 받기에 여기서는 딸에 대한 명령만 추가합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불신결혼을 하거나 자녀의 행복만 바라며 불신결혼과 이혼을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의 거룩을 깨뜨려 속되게 하는 죄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내가 가졌던 기준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불신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대제사장의 거룩 10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제작된 관유로 부음을 받아 위임됩니다. 대제사장은 직무가 무거운 만큼 머리와 의복, 행실에서 자신을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 그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즉, 거룩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엄격히 지키며 구별하는 경건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장례를 당한 이웃을 사랑의 섬김과 말씀의 나눔으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결혼의 목적도 거룩에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저를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 자신을 더욱 거룩히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대머리 목자란 제목으로 이윤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은 신도시에 있는 벤처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통학 문제로 저희 가족은 목돈을 들여 남편의 회사와 아들의 학교 중간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2차례나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긴축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고 저는 마이너스 가계부를 마주하며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며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보자고 구인 광고를 기웃거리다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된 소그룹 리더였으나 돈을 벌 생각으로 스스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무렵 소그룹 부리더가 소그룹을 떠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그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지체들을 섬겼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소그룹을 보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와 그곳을 속되게 한 자가 바로 나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시체 같은 돈의 염려를 가까이 하며 일하니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큐티는 큰 숙제가 되었고 깊은 묵상을 하지 않고 휙 읽고만 지나가니 제 삶도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수입이 정상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규례대로 살았으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제 힘으로 하다가 제 삶도 무너지고 지체의 마음도 돌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무너진 일상과 함께 지체의 마음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속으로 부리더의 안부를 묻고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규례대로 공동체에 묻고 행하겠습니다. 입니다.